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구원의 과정을 보고 우리의 구원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은 소망 없는 인생이죠. 보이지도 않고 배운 바도 없고 그래서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날 그 소망도 없었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아시고 그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마치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또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 내용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다. 그리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능력이 이 맹인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맹인 한 사람에게 인해서 그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도전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기도 내용을 보세요. 기도 내용 보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뭐 선한 일을 행하라,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뭡니까?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를 그래서 구원해 내셨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취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취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별로 손해가 없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영광이시고 전부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땅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유혹과 공격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견디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바리새인들이 그를 출교하려고 위협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 담대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밝힙니다. 둘째로는 그가 받은 한 가지 은혜에 붙들려서 그는 어떤 위협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셋째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세상에서 배운 바가 전혀 없었잖아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규 학교를 나온 배웠다고 하는 그 지식인들,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 그 지식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월등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 최고의 지혜와 가장 고상한 지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이제 큰 도전이 임하게 됐죠. 그가 눈을 뜨기 전에는 겪지 않은 그런 도전이고 공격이었습니다. 사실 눈 뜨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일도 없었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갈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의 박사들이고 선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를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악된 세상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자들을 박해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의 권력은 이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초신자죠. 그 초신자에게 너무나 가공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그들의 공격과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굳게 붙들므로써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비록 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은혜를 굳게 붙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말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지켜주셨고 그를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견디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떠한 손해가 나도 어떠한 공격이 와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그 은혜에 이끌려서 그분의 사랑에 인도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모함, 공격,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놓지 않는 한 나는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원의 그 영광의 그 구원의 종착역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분의 은혜에 이끌려서 구원의 영광에 마침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의 그 위협 속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위축이 안 돼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위협이 더할수록 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명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공격과 위협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맹인에게 있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부인하라는 거거든요. 너를 낫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해도 다시 맹인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사실 맹인은 예수님의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만
그 맹인에게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이 아니죠? 어딘가요? 아무튼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간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른다 해도 그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안하게 출교당할 일도 없고 뭐 불이익 당할 일도 없이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출교를 당하게 되죠. 쫓겨난다는 거죠. 출교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그는 완전히 소외된 인생이 되는 거죠.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게 되면 세상과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진정한 신앙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맹인에게 주어진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그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견뎌내도록 인도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순결한 신앙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5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출교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라고 나타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눈뜬 사람을 다시 찾아가셨을까? 비록 눈뜬 사람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하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면 더 이상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을 거절하면 심판이고,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심판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 말을 듣고 못 알아듣니까? 그럼 우리는 맹인입니까? 왜? 보고 있으니까 맹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적어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비록 보지 못하지만 자신의 죄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다고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 왜 판단할까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신앙생활에 자부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에 스스로 만족한 자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병든 심령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라고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스스로 지혜 있고 진리를 알고 있고 구원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는 그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은 감겨졌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눈먼 자들아 그래요. 여러 번 너희 눈먼 자들아 화가 있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하고 통해하는 이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 얻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는 가난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가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고자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느새 내가 설교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이미 그는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왜 마음이 상할까요? 누가 나를 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왜 상합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나의 욕망을 어쩔 수 없이 끌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별로 뭐 기대도 없고 은혜를 갈급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습관을 따라서 나오고 있다면 그건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상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고 자부심을 갖는 이 교만함에서 저희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상해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멀리서 기도함으로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